오늘 이제 제목은 삶의 돌파구 믿음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죠. 앞이 뭐 고속도로처럼 뻥뻥 뚫려서 잘 나갈 때도 있지만 신나게 그렇죠. 달릴 수 있는 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많은 경우에 살다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을 나가다가 보면은 앞이 꽉 막혀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앞이 막혔을 때,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을 때, 사방이 막 벽으로 막 둘러싸여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그런 상황에 오면은, 나한테, 내 자신한테 해결책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대적으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또 개인적으로도 경제가 무너져서, 우리 가정이 무너졌을 때, 아니면은 가정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정이 깨어지게 될 때, 그러면 뭐 정말 답답하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되돌려 놔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뚫고 나갈 수 있는가? 병이 걸리고 뭐 아이들이 아프고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면 나중에는 그냥 소리도 잘 안 나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은데 요즘에는 그렇죠. 뭐 비명을 지르려고 해도 층간 소음도 있고 어디서 마음대로 소리라도 지르겠습니까? 저도 이제 선교할 때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하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서 앞이 안 보일 때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러면 막 가슴이 막 무너지는 것 같고 답답하고 그럴 때 그때는 이제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죠? 저는 막 울었습니다.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터키에서 이제 같이 사역하던 그 이란 친구인데 그 알리 아저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 이란에서 목사 정식으로 그 현지인들이 정식으로 이제 목사가 된 사람이 32명이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3년 동안 신학을 배우고 졸업한 사람이 32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탈출해서 터키로 왔을 때 저랑 만났습니다. 그래갖고 같이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을 같이 했는데 저는 이분이 금방 나갈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또 목사였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기독교인이 분명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고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금방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곳으로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터키 정부에서 이 사람을 잡고 놔주지를 않는 겁니다. 미은털이 박혀가지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망명을 받아주겠다고 비행기 표가 막 날라오는데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터키 정부에서 놔주지를 않으니까. 보통 이제 그렇게 터키로 오면은 이제 탈출하는데 벗어나는데 한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망명을 해서. 그런데 이분이 지금까지 매여 있습니다. 터키에서. 터키 남부에 IS가 그 영향력을 미치고 막 그런 그 근처 도시에서 지금도 살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 너무 답답해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뭘 먹고 사는지. 하여튼 그분을 생각하면서도 제가 막 답답하고 어떻게 하면 저 뚫릴 수 있을까? 그 길이 뚫릴 수 있을까?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저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현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뚫고 나갈까? 느헤미야는 그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갔는지 오늘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유명한 그렇죠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있고 우리가 잘 기억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왜 느헤미야가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가 했던 일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그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완전히 패배감에 젖어들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재건한 사람입니다.
성벽을 다시 세우고 제2의 건국을 만들어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느헤미야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지금 답답하신 분들 계시죠?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뚫고 나갔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세계를 흔드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알렉산더 대왕이나 아니면 뭐 징기스칸 같은 사람들이 전 세계를 호령하고 막 휘둘렀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기도와 믿음으로 완전히 역사를 새로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한번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 슬쩍슬쩍 보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을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역사를 새로 쓰는데 세계의 역사를 새로 쓰지 않더라도 이분이 자신의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는 분인지도 모릅니다. 자기 가정의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는 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변화시켜서 뚫고 나가는 그런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변화를 일으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주위 사람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키고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러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 이제 생각하시죠. 뭐 저는 뭐 나이가 이제 많아서 그런 건 뭐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모세는 80에 시작했습니다. 80에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뭐 여러분에 비하면 작을 수도 있지만 저도 시작합니다. 저도 지금 54입니다. 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뭘 할 수 있냐면 거기에다가 여러분 우리의 생명까지 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 모든 것을 그 믿음에 다 걸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내 생명까지 거기다 걸 수 있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변화산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그 영광 중에 놀랍게 변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그럽니다. 야, 우리가 뭐 좋은 꿈을 꾸면은 안 깨어났으면 좋겠지 뭐 이런 듯이 베드로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우리 텐트 치고 그냥 여기 그대로 있읍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영광을 보는데 그리고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왔는데 세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밑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그런데 아무도 그 남아있는 제자 중에는 아무도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칠 수 있는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변화산에서 같이 내려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지? 그거 보고 와서도 그 믿음이 그거밖에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면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으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이면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은, 이게 능치 못하다는 게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힘을 가지고, 그 원어 뜻이 그렇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막힌 벽을 완전히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막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부시고 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가능한가? 믿음으로. 오늘 이제 세 가지 느헤미야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볼 텐데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이제 끝나면, 말씀이 끝나면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정말 믿음이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자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데 뭐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면 무슨 재미로 우리가 살겠습니까? 예수 믿는 기쁨이 있고 자랑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 간증이나 아니면 이제 신앙 서적 같은 거 보면은 믿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무슨 일이 안 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뚫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열릴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절대 패배의식이나 움츠려들거나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가능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내가 만약에 나한테 투자한다면, 그렇죠? 나한테 투자한다면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겁도 나고 무섭기도 하고 조심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은 다릅니다.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자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잃을 게 없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귀신 쫓는 얘기를 했는데, 귀신을 쫓는 것도 그렇죠. 내가 내 영광과 내 명성을 위해서 나아가서 하면 조마조마합니다. 귀신이 안 나가면 어떡하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잃을 게 없습니다. 그게 다릅니다. 내가 아무리 못해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거니까. 내가 못해도 하나님이 때가 안 돼서 안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패가 나에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은 느헤미야의 기다림의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날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날짜를 보시면은 그 다음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니산월이라는 것은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의 그 날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러면서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슬르월에 내가 순산궁에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시작이 언제냐면 기슬르월입니다. 이 기슬르월은 우리 양력으로 치면 언젠가 하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입니다. 그런데 지금 2장으로 딱 장면이 바뀌어서 지금 시작하는 시점은 뭐냐면 3월에서 4월 사이입니다. 몇 달 차이일까요? 4달 차이입니다. 4달. 하나니가 아마 2차 포로 교환 때 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니가 형제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슬픈 비보를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약탈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고, 그 소식을 들을 때가 11월 중순이었는데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이었는데 지금 4개월이 지나서 3월달 내지 4월달이 된 겁니다. 보통 우리가 한 문제를 가지고 꾸준히 4개월 이상 그렇게 기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장의 내용을 보면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처참한 것을 지경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금 4개월째 침묵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도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지금 보이실 방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방향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있는 겁니다. 그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결국은 평안을 주시는데 그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그 애통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기도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하면은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제 불안하고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소리치면서 급합니다 따지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출애굽기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또 시편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편을 보시면은 46장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되,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그 시간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지금도 들으시고 계시면서 무엇을 하시냐면 여러분과 저를 준비시켜 나가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이르실 때를 위해서 지금 환경을 바꾸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지금 4개월이 거시고, 먼저 느헤미야를 바꾸시고 그리고 주변 환경을 바꾸는데 4개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그거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먼저 내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기다릴 때, 우리가 잠잠히 기다릴 때 그 일이 오늘 이루어질까? 내일 이루어질까? 아니면 4개월 후에 이루어질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 에스더에서도 보면은 나오는데, 왕의 앞에 섰는데 안색이 안 좋다, 찡그리거나 아니면은 걱정이 가득
뭐 불만스럽거나 아니면 수심에 가득 찬 모습으로 그 왕 앞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나가기 전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나가지 않습니까? 1절에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그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만약 매일매일 나갔는데, 그렇죠. 이제 지금 4개월째입니다. 4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4개월 만에 처음 왕 앞에 나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술 맡은 관원이기 때문에 아마 식사 때마다 나갔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왕 앞에 나갔는데 실수를 하고 맙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얼굴에 본 모습이 막 드러나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렇지 않은 것을 이제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듣기 전에는 그 수심이 없었더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얼굴에 스마일을 짓고 나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 앞에 나갔는데 들키고 맙니다. 수심이 가득한 것이 들키고 맙니다. 이미 이제 만약에 그 전에 그랬으면 진작에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니산월 어느 날 왕 앞에서 감출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럽니다. 너 병도 없는데 왜 그래?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둡지? 말 좀 해봐. 이렇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섭리의 시작이었습니다. 4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술을 따르는데 갑자기 그 예루살렘의 슬픔과 비통함이 막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이제 얼굴에 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왕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이거 야, 너 이따위로 지금 할래?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니 도대체 왜 그래? 말 좀 해봐. 이렇게 지금 나가는 겁니다.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하나님,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까? 오늘 내가 왕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왕에게 내 계획을 말하고 허락을 맡아야 됩니까? 오늘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하나님, 오늘입니까? 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계속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느헤미야의 성품과 성실함입니다. 왕한테 지금 얼마나 열심히 잘했으면 왕이, 그렇죠, 그러한 상황에서도 너그럽게 받아주면서 그래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봤겠습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지금 왕이 정말 신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느헤미야가 이 일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2절 끝에 보면은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하였겠습니까? 이제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내가 왕한테 말할 수 있는 찬스가 왔구나. 두려움으로 지금 나가는 겁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보면은 세상의 주권자는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그 세상의 왕들이 있지만은 그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이 됩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왕도 마찬가지, 아닥사스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을 준비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일을 기대하십시오. 지금 헛되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구하는 믿음입니다. 요청하는 믿음입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네가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주고 싶다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이 아닥사스다 왕은 세상에서 지금 가장 힘이 센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왕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묻는 겁니다. 네가 뭘 원하느냐?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아주 짧은 마치 이제 하나님께 SOS를 치듯이 묵도를 합니다. 짧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묵도라는 말이 길지 않지만 묵도가 지금 표현은 소리 없는 기도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말이 아니고 짧지만 아주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짧은 기도 안에는 무려 4개월 동안 기도한 그 바탕이 있습니다. 무려 4개월 동안 이 짧은 순간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기도해 왔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시작된 겁니다. 금식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준비했던 기도가 지금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도였지만 4개월의 기도입니다. 4개월의 기도. 그 4개월을 기도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갑자기 느헤미야한테 물었는데 느헤미야는 눈을 감고 중얼중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왕이 이 뭐야 이거? 느헤미야 이거 혹시 반역을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곳은 하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왕의 앞에만 앉아 있어도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하늘의 보호자 앞에 앉아서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순간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십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느헤미야하고 우리하고 누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가? 그 페르시아 왕 앞에서는 지금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 왕 앞에서는 말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마음껏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절도 그렇고 5절도 그렇고 보면은 느헤미야가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절에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불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5절에 가면은 또 왕에게 욕을 하는데 성읍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서 내가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포로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살면서 3차에 걸쳐서 돌아갑니다. 3차에 걸쳐서 돌아가는데 첫 번째 갈 때는 스룹바벨과 함께 한 5만 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고 나서 한 50년이 지나고 나서 에스라 시대 때 뭘 시작하냐면은 그 성벽 재건 사업을 시작합니다. 성벽 재건 사업을 시작하는데 당시에 이제 국제 정치가 어떻게 되었냐면 이집트하고 헬라가 반역을 합니다. 그래갖고 독립 선언을 해버립니다. 페르시아한테 우리는 독립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애굽하고 헬라가 독립을 선포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시리아에 있는 왕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페르시아 왕한테. 정치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에스라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성벽을 쌓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느흠과 그 심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걸 방해하기 시작하는데 고소를 합니다. 왕이시여, 페르시아 왕이시여. 이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또 반란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반란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말을 안 듣는 족속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가뜩이나 이제 정치가 힘든 상황에서 그런 고소를 하니까 왕이 그 페르시아 왕이 그 고소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은 성벽을 짓지 말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누가 내렸느냐? 똑같은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이 그 명령을 내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다시 왕한테 그 성벽 다시 지어야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왕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왕이 지금 명령을 했는데 그걸 철회하는 입장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아주 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조상의 묘실을 돌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벽을 지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렇게 왕에게 구하는 믿음입니다.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그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어떻게 그 왕이 정한 그 명령을 번복시키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진짜 핵심은 그렇죠.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인데 그 왕한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을 돌려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제 그 말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그 말이 그 아닥사스다 왕의 심금을 울립니다. 그래, 그렇다면 네가 가봐야지.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찬스를 놓지 않고 또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강 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내가 갈 수 있는 통행권을 주십시오. 그런 조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왕의 그 제목을 나무들을 쓸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주십시오. 왕이 다 줍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실 때 처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약속을 하시냐?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밀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담대하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가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이건 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죠. 목재 주셔야죠. 집을 지을 수 있는 목재도 주셔야죠. 통행증도 주셔야죠. 여러분 힘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구할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 좀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셔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남편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 아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당함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당당함의 힘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 나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여러분 당당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느헤미야의 이 당당한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당부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내 삶을 하나님께 바쳐보십시오. 그러면 뭐든지 여러분 당당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일인데 주셔야죠.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힘으로 뭔가 한 것도 아니고 그가 했던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낸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보았으면 하는 믿음이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준비하는 믿음. 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시면은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너 언제 다녀올래?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왕이시여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좀 달력 좀 보고 오겠습니다. 며칠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얘기합니다. 바로.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이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든 이제 연주를 만들고 아니면 높은 사람을 찾아가고 그러면서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 자기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도만 하는 사람입니다. 문제에 닥쳤을 때 기도만 하는 사람. 첫 번째는 세상을 의지해서 믿음이 없는 거죠.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도만 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믿음이 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될까? 내가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질까? 오늘도 안 되고 내일도 안 되고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준비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같이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달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가 준비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고 말 거라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준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는 장면에서 유로굴라라는 그 광풍을, 배를 타고 가다가 유로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는 장면을 봅니다.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죽지 않으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이 막 밀어치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아무도 안 죽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안 죽인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그럼 밑에 들어가서 좀 잠이나 좀 자고 쉴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그 배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짐을 버리고 기구를 버리고 어떻게 하면 배를 살릴까?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확신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환경과 사람을 이용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해야 됩니다. 할 바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확신 가운데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을 원하시면은 기도하시면서 같이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가정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시면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가정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할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으면 그러면 내가 할 일들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일을 했습니다. 내가 언제 가면 어떻게 하고, 내가 가는데 무엇이 필요하고, 거기 가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계속 생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줄 알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뭘 하기를 원하시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제가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3가지 살아있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다립니다. 잠잠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내가 이 지금 문제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날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만드시기 위해서 이걸 나에게 주십시오. 요구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막힌 담을 뚫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오. 나에게 골재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성문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와 함께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필요하면 전도를 하시고 계획이 필요하시면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같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아갔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